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평강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평화에 대한 약속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참된 평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혹은 예수님 때문에 얻는 평강을 말합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흘러보내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한 자로 이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존경받고 훌륭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저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 몸소 애써 전력 투구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지 못하고 또 자질이 모자라는 저희들을 향해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무 자격과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혹사하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을 그저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순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온갖 질고 때문에 가슴 아픈 삶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문제는 결국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심판이 잘 판단하여 좋은 경기를 이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제대로 판단하고 이끌어가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염려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낳아 키우면서 많은 공고함과 아픔을 겪습니다. 자녀가 겪는 고통을 보면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하는 순간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뜻대로 반드시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다 컸다고 해서 장성했다라고 해서 부모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가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는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개인의 각각의 내면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절 중간절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강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 안에 평강이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평화로운 한 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 속에는 온갖 형태의 정욕이,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투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질고 착하게 생겼지만 고집불통이라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서로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도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을 잘하면 기뻐하기보다는 속으로 그러나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욕이 우리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자꾸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싸우는 것만이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정욕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정욕에 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가 어려워서는 결코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사실은 우리의 배우자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이들로부터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다듬어지면 우리는 모두와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자유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 놓았습니다. 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6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염려를 많이 만들어 우리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런 착시 현상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광고와 언론 매체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착시 현상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많이 소유하라고 합니다. 또 많이 소비하라고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유와 소비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진짜를 놓치고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꼭 봐야 하고 꼭 담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 목말라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십니다.
풍성한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피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고 교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만 맺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조심스럽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함께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정을 나누고 있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서로를 권면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서 더불어서 자라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1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를, 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을 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너희는 나의 대리자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권세와 역할을 수종드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한 것,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묻어나야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대하시겠구나라고 느껴지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행실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려면 내용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은 이 감사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따지고 자기 자신의 훌륭한 면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는 감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눈길을 돌려서 바깥으로 향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자식과 그리고 내 집안과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만족과 목마름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떠한 욕구도 채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다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우리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도 그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가 아닌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하신 일을 감사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 한 몸인 교회 지체,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우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귀한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어떻게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이 은혜와 평강을 흘러보냄으로써 세상을 더 풍요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